1월 2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그때 시작해요. 하나님, 불의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미워하도록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암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 사랑.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무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절의 대언자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 대변자, 위로하는 자 등을 뜻하며 보혜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2절의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을 위한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속에 있고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본문 해설, 죄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 2장 1절에서 2절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짓는 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연약해 죄 지으면 예수님은 의로운 대언자, 변호사로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언자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2장 3절에서 11절에 관한 내용. 헬라인은 이성의 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 했고 영지주의자는 종교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조물이 창조자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수하며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명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삶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을 지체는 누구인가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묵상 에세이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가정 내어드림 이용규. 첫 아이 동현이를 양육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다. 아내도 나도 공부를 잘했고 둘째 아이도 공부를 곧잘 하다 보니 공부에 흥미가 적고 감성적이며 평범한 아이를 이해하기보다 나무란 적이 많았다. 성령님이 이 문제를 다루셔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동현아, 내가 아무리 실패해서 깨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내 태도와 시각과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와 관계가 불편했을 때 아이의 어떤 태도가 유난히 거슬렸던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마땅해한 아버지와 처남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동현이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은 가족들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한국에 나갔을 때 처남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끌어안았는데 처남이 흐느끼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물색해 소개해 주었다.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가정과 관계된 모두를 품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됨을 경험했다. 한 절 묵상, 요한일서 2장 9절에 관한 묵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회개를 기뻐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됩니다. 또 징계를 통한 사랑으로 더욱 건실해집니다. 징계를 미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형제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에 오직 겸손과 온유로만 행해야 합니다. 사탄은 의분을 가장한 감정 싸움을 부추겨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형제에게 내리는 징계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이지 형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면 영혼을 한치라도 사악한 것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앤드류 머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미워하도록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암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우리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